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우리 에스겔 37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에스겔 37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 구약성경 1092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번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이 앞에 보여지는 뼈는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자, 뼈가 살아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뼈가 지금 사람이 있는 그곳에 그대로 목이 있고 해골이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뼈들이 지금 너부러져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뼈가 등이 살 수 있겠냐 하니까 아멘 했죠. 말이 돼요? 아니 지금 말라 비틀어진 뼈, 여러분 가끔 보시지 않을까 하얀 있지 않습니까? 백태라고 하나 그런 보고요. 자, 이런 뼈,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이 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거리가 멸망되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가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뼈는 그때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도 똑같이 뜻하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멀리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방송실에 두 사람만 있고 나오세요. 왜 다 거기 있어가지고 거의 피난처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가위바위보에서 지는 사람 나와.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굳이 우리에게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뼈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합니다. 과연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자, 이 뼈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그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볼 때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쉽게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아주 조그만 일들, 자, 이것조차도 우리는 긴가민가하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쉬울까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난 게 쉬울까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조차 우리는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 속에서도 긴가민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아멘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멘이 되면서 왜 우리 삶의 문제들은 아멘이 안 되냐고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전에 기록된 벌써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 사건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이루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곧께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모세가 말한,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 32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 누구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예레미야 기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32장 27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뭐 할 수 있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 때마다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앙 고백할 때에 읽으면서라고. 네, 그냥 눈을 감고 고백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연불 외우듯이 이 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거기에 있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그에 더 큰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 전능하사,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바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안 믿어. 아니, 못 믿어. 이게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마른 뼈, 여기에 살이 붙게 하는 것들, 그 살아나게 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렸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할렐루야. 노래는, 이 찬양은 그냥 불러 제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비록 박수치면서 빠르게 우리가 찬송할지라도 그 가사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들여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처럼 그런 노래가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함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그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다면 마른 뼈, 비틀어진 뼈, 이 하얀 뼈, 그 백태, 자, 이것이 살아나서 생명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우리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결국 이제서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생명이,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예요. 오늘 4절 5절 말씀하기 였습니까?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께 순종을 넘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전혀 희망이 없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 나가시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상은 이 창조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그러면 그 진화론이 있다면 그 진화는 지금은 더 잘 진화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더 잘 진화가 되는데 지금 진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과학자는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왜? 그건 답이 아니니까. 그 다윈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그것, 그 주장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창조론을 답으로 써버리면 틀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저 정치계, 경제계에 있다 보니까,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나라로,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로 변질돼 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었고, 새들을 날으라며 새가 날랐고, 바다에 고기가 있으면 고기가 있었고,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그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순종을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여진 곳이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본 의열되어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안에는 수많은 뼈와
조직과 세포,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원래의 만들어진 모습대로 그대로 움직여질 때에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세포조차도 파괴될 때에 병든 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체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체로 말해요. 그런데 지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운데 있다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 뼈가 붙을 때 뼈가 붙었고, 또 그에 살이 붙을 때 살이 붙었고, 영이 들을 때 또 영이 들었을 그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이 뼈들조차도, 그리고 그것을 대언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뼈가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6절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자, 분명한 것은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하러 갈 때가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도저히 불가능할 같은 그런 것을 명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고 가능할 까지 느껴지고 그렇다면 그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순종하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노아 때부터 배를 지으면 어디다 져야 돼? 바닷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물이라도 좀 보았으면 짓든가. 비도 한 번 안 왔는데 거기다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어? 한국 사람 절대 못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절대 못합니다. 순종 절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자식을 뭐라고요?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이 됩니까? 응? 이런 명령들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너는 뱀에 뭘 잡아라? 대가리? 아니요, 꼬리를 잡아라. 이 하나님 멍청한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지금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지팡이로 가리키면 된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그 외 수많은 일들 봐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사야라든가 이 오늘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한번 봐보세요. 명령을 내린 게 명령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니 그 맑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그 밤에 가도 고기 잡기 힘든데 훤한 대낮이 됐는데 거기다가 배를 띄우는데 그 옆에 잡는 것도 아니고 저 깊은 데까지 가래. 거기서 그물을 내리래. 그것도 딱 가르쳐줘. 오른쪽에 내려라. 참 놀랍습니다. 가나온 잔치 어땠습니까? 그 발 닦는 물 갖다가 야 참 그거 보지 않았으니까 망정이 봤으면 어땠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연회장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해요.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순종치 않았다면 그 다음 역사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렇게 했다면, 야 뼈야 한번 맞춰봐봐. 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백태라니까요. 그것들한테 지금 뼈야 맞추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지난주에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jet을 그의 목소리를 존경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지금 사무엘에서 말한 그 내용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사울 왕 딴에는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있었다니까. 예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예배랄지라도, 그 제사랄지라도 순종이 빠진 제사라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순종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곳에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다면 과연 오늘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예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곧 지금까지 역사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순종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조차도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도저히 불가능하지 느껴지는 그런 말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누구야 이렇게 해라, 아마 이 정도는 또 순종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꼭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뭐 산신령입니까? 그 나의 삶에 그냥 문제 갖다 줘요. 그냥 문제 갖다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인지 그걸 몰라.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다가온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내게 다가왔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랄지라도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조건이 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린 이 믿음까지 가지. 믿습니다 하면서 해결된 것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 가장 큰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내게 생기는 것, 그 믿음으로 다시금 내가 충전되고 내가 다시금 무장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셨어요? 나중엔 주셨지만 칼을 뽑아든 순간까지 안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음성이 와야 되는데
이쯤에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오면 이제 넘어지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끄트머리에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뭔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만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뭔가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때 거기에서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끄트머리에서 아주 끝난 것 같이 느껴진 그 순간 속에서 거기에서 일하신 하나님까지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랬으면 그렇게 믿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랬는데 왜 이럴 수 있냐고. 아직까지 그 많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 믿음, 우리 이것을 가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왜 이 마른 뼈들을 살립니까? 잡아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마른 뼈들은 저와 여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데 이 뼈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른 뼈들도 뭐가 된다? 큰 군대가 될 수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리는 데는요, 뼈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잡아볼까요? 10절 말씀에, 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영부영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자녀로만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이 필요해요. 매일 부모, 마마보이, 딸랑딸랑, 매일 엄마만 따라다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까지도 엄청난 믿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군사가 되길 원한다. 병사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병사로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 아멘 돼요? 고난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나 고난 받는다. 아멘 됩니까? 병사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딱 군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파람 불면서 합니까?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다녀요? 아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싹 벗겨서 버리고 싹 다 씹혀가지고 제식 훈련부터 그냥 이것도 안 돼. 큰일 나요. 딱 절도 있게. 그것부터 훈련이랄까요? 와, 제가 후반기 교육 때 얼마나 힘들던지 식판을 옆에 차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식당 앞에 딱 서자마자 때려가고 맞지 말라 궁궐이 와! 뭔 소리야 저게.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냥 때려봐 했지. 너 뭐 했냐 해서 때려 뭔 소리야 임마 그게 해서 아니 앞에서 그러지 않느냐고. 야 잘 들어 똑바로 해.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말자 군기 확립 와 이거야. 다시 한번 해봐. 아하 그거였었구나. 얼마나 힘들든지 이거 허가가 나서 때리지도 말고 맞지도 말자 군기 확립 와 그냥 밥 먹으면 되지 뭘 또 그런 거 해. 응? 군대는 모든 게 훈련이에요. 고난 받으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병사가 되기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휘파람 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 어? 그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아이고 넘어졌네. 일어날 줄 몰라. 참. 우리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누굴 일으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자는 약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왜요? 자녀 때문에. 그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백도 들어야 돼. 그 무엇 무겁다 그걸 들어달래 또. 응? 그런데 엄마가 돼서는 와 그냥 뭐 포탄이 날라도 그냥 자기가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 지진 나는 곳에서 건물이 무너질 때에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옆에 엎드리잖아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간신히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그게 나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해서 이 고난조차 우리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 우리는 매일 전쟁터에 뛰어드는 사람같이 생활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나죠? 함께 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에 사단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기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금 사단 마귀는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한 역사도 우리는 볼 길이 없고 사단의 역사도 우리는 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하고 있을 때에 어떤 설계에 손을 잡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만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말한 것처럼 11절에 저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능히 일어서게 되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얼라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큰 병사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풍파가 다가온달지라도 자 군사들 병사로 자 군인들 어떻습니까? 전쟁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숨어 있어요? 아니요. 전진 앞으로 한다니까요.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 잘 훈련된 병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진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말씀드렸었나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었나? 잡아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산을 넘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건너왔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왜? 그것을 전리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믿음의 길에서는 아주 조그만 돌멩이조차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못 일어서고 있냐고. 조그만 동산도 아닙니다. 돌멩이라니까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진 채 일어서지 못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보게 되냐고요. 지금까지 그 높은 산도 넘어왔으면서 그 험한 산골짜기 다 넘어왔으면서 왜 그것 때문에 넘어가지고 정말 이것만 넘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고 그것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병사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군대로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다 사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설 때에 큰 군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믿음이 연약한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만이 보내서 능히 할 수 있음을 우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명령,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랄지라도 우린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결국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